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약속 따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 어찌 보면 선교의 소중한 명령을 내린 후에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승천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 제자들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임재 사건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와 같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귀로 확실히 들어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체험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 위에 머무는 이와 같은 환상도 보게 되어집니다. 방언의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뜨거워짐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사건도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가지게 되어지고 성령 임재하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 전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하면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찌 보면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또 다른 측면의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모임이든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의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공동체, 그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동성교회 성령이 가득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주의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믿음 전진할 수로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필요한 많은 것들 은혜로 은사로 부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누가 달라지는가? 첫째로는 성령 받으면 내가, 개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신앙 일꾼으로 지금 믿음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어느 성경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성령 받기 전의 모습,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울은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지요. 율법주의자 사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가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는 이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를 핍박했던 사람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보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사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를 완전히 짓밟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였는데,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완전히 이 교회를 뒤집어 놓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제는 성령 받으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성령 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짓밟는 역할을 진행해 나갔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소중한 일꾼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지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거에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그가 진행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데반을 순교하는 과정 속에도 역시 앞장섰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옷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면서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였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면서 명확하게 그의 인생에 달라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19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열심을 다하던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되어지는데 결국 그 가장 큰 이유는 성령 받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잘못된 사람을 올바르게 바꿔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 어찌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골짜기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지고 그 위에 살이 붙고 이제는 생명이 들어가면서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른 뼈가 이제는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해주고,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든지 성령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사들을 보십시오.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갑자기 그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갔던 사사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삶으로 달라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성령 받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와 같은 모습.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던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바뀐다, 개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일꾼이 많으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활동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무장해서 뜨겁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부어 주십니다. 사명도 주시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서로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 더 쓰임받는 결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식어질 때 문제가 생기지요. 시험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질 때에, 신앙이 연약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하는 모습, 사랑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 감사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는 악한 영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교회 부흥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 받으면 국경을 넘어간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과 이제는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는 확실히 변화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데, 다메섹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기도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세례받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9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도리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도와서 피신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9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죽었던 도루가를 살리는 사건, 이렇게 9장에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되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가이사라 군대 백부장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한마디로 이방인이지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 가정이 함께 세례받고 구원 얻는, 그런데 거기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어찌 보면 다 이방인일 텐데 이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 얻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확실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방 사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분명하게 그 다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와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었다, 성령이 지시하심 따라서.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분을 승인하면서 이제는 열심히 이방인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우리들은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문지방을 넘어가서 옆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서 그 일이 제대로 감당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에 은혜 받은 대로 복음 가지고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옆에 두고 친구를 만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선교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가고 산과 강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곳에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어찌 보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였지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지요.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민노아 선교사님은 중부권의 선교의 대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복음의 귀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 받으니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되었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25,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무장될 때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는 데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확실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주역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절기가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전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소멸치 말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주실 때마다 이제는 죄악과 멀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변화를 원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첫 단계가 바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때 옥천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 많은 나라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다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려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며 결단하는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강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들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